반갑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이른 아침 연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를 마게도냐로 떠나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부탁한다. 내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양을 잘 해라고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목양 서신이라고 합니다. 1장에는 하도 이 에베소 교회가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말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참 말에 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모함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을 배설해야 되는데 배설하지 못하면 영적 변비에 걸리잖아요. 배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배설해야 됩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를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원수들을 하나님 그들이 피를 먹게 해주시고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며 그들의 자식의 자식까지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해놓고는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감정을 배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장에서는 기도에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도, 하나님께 배설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광폭을 설명하는데 임금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당시 임금은 자기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폭넓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밥도 안 먹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니까 기도가 쪼그라들고 큰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일꾼을 세우라. 너 혼자 할 수 없다. 일꾼을 세우라. 그리고는 4장에서는 이 일꾼들에게 훈련을 시키라. 첫째가 뭐냐면은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이 공동체가 깨지든지 말든지 저 사람이 아픔을 겪든지 말든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러냐? 미혹의 영에 혹은 귀신의 가르침에 빠졌기 때문이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에 가짜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다음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받아들이는 영접 훈련을 시키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훈련을 시키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꾼들에게 훈련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영접해야 됩니까? 내게 없으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생명 없으니까 하나님 생명 주세요. 하나님 저는 빛이 없습니다. 빛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세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일꾼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느냐 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건 훈련을 시켜라 하는 겁니다. 경건 훈련.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꾼, 좋은 교훈, 반복된 게 뭐죠? 그렇습니다. 조언입니다. 조언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조처럼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계속해라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식기도, 일주일 특별 금식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일상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라 하는 거죠.
7절 봅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을 얻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 연단하라 하는 말은 독일의 김나지움이라는 게 체육관이거든요. 체육관. 그 체육관은 뭐 연습하는 거잖아요.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 연단을 해라. 매일 해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정치 이야기, 제발 유튜브 보고 이 말이 맞네 저 말이 맞네 그런 짓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려면 재밌는 그냥 쇼츠나 보고 말죠. 그 우파들이 하는 거 짝퉁 뉴스, 좌파들이 하는 짝퉁 뉴스를 보고 참말인 줄 알고 그래 그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거 들고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막 말을 하다 보면 바보죠. 절반을 잃습니다. 절반. 우리나라 여야 대통령 할 때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 당선되는 거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짝퉁 뉴스를 보고 한마디 던지면요,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미혹한 영들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족보 이야기, 집안 자랑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을 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제한적이다 하는 겁니다. 제한적이다. 여러분 30대 40대 막 이럴 때 알통 만들고 근육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60, 70, 80 넘어가면 단백질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허리도 고부라들고 잔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좋은 것이지만 제한적이다. 이 땅에서만 그것도 임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경건은 그러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연단도 해야 되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3일 반짝, 일주일 반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즘은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 같은 거 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내가 훈련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잠깐 하는 겁니다.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축구를 굉장히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럽팀하고 남미팀하고 싸웠다면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은요 모여가지고 뭐하냐 삭발을 합니다. 삭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삭발 투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노동 훈련하거나 또 정치인들도 뭐 마음 안 들면 의자에 앉아가 삭발하는데 조용히 삭발하면 되지. 카메라 잡아놓고 그게 뭐죠? 내 삭발하니까 다음에 내 좀 찍어줘. 그 말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삭발을 할까요? 왜 그렇게 삭발 투혼을 할까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연습을 합니다. 연습. 실력 없는 사람은 각오만 합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고3 때 사당오락이라고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구호문을 만듭니다. 사당오락. 4시간 자면 대학 당선되고 5시간 자면 대학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당오락. 그러니까 이거 만들면서 막 구호를 정성스럽게 잘을 내가 만들면서 아이고 피곤해 하고 또 잡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합니다. 그냥 한 사람은 각오만 하고 한 사람은 그냥 공부하면서 실력자가 되고 한 사람은 각오만 하다가 낙오합니다. 여러분 서울대생들의 IQ가 평균 IQ가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다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좋은 대학 가느냐? 계속 한 겁니다. 계속. 10번, 20번, 30번 계속 반복한 겁니다. 반복이 실력자가 되게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오 슬로건이 많다는 것은 나 실력 없거든요.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교회도 온통 구호와 슬로건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현수막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각오를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걸음이 없는 거, 일상이 없는 거, 실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조용히 합니다. 그냥 걷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상과 걸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전 과정을 아이가 봅니다. 아이는 그 수없는 가정을 보고 자라면서 작은 걸음, 일상, 작은 순종이 반드시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안 좋은 가정은요 한탕주의에 매달립니다.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요행수에 매달립니다. 아이들도 그게 인생인 줄 알고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요행수 없이 절대로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부정적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10억의 1%의 수익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은 꽤 큰 돈이죠. 이거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저축하고 안전한 투자를 합니다. 반면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1% 수입이면 만 원입니다. 아유, 많은 거 별거 아니네. 그래서 로또를 삽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작은 확률이 아니라 거의 없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이것을 보고 자라납니다. 인생이란 요행수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작은 순종에도 때가 되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일상에서 예배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선교에 힘씁니다. 걱정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 과정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기독교 명문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바보들은요, 각오만 합니다. 각오는 화려합니다. 각오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각오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걸음도 없고 일상도 없고 순종도 없습니다. 그냥 한 달 내내 이연총에 참여하다가 3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로또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평생에 하나님과 일상의 동행도 없다가 작정 기도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압니다. 혹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한 번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헛겹이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각오를 멈추고요, 새해에는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규칙적으로 이연총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선교 현장에 몸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헌심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희생하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예배 참여하고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요. 다 그렇게 합니다. 시끄러운 각오는 없지만 항상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날마다 이기는 영적 무림의 고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일상에서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은 일확천금이나 요행수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일상에서 동행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출발합시다.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만과 끝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